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라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11페이지 구약성경 711페이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11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신지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이 시간은 멀리 구미에서 오셨습니다. 그 이번에 새로 개척을 했는데요. 교단은 합신 측인데 우리 교단하고는 다른 교단이지만 우리는 같은 신앙 고백이 있고 그리고 서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교통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박형 목사님은 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적 마인드와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서 또 새로 개척한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기뻤습니다. 이번에 이제 박형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은혜를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해주세요. 할렐루야. 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목소리가 조금 맹하게 들리시죠? 괜찮은가요? 지난주까지 좀 맑고 청아한 목소리였는데 제가 이제 개척하다 보니까 그 새벽 기도 교인이 벌써 생겼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열심히 준비하고 또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 새벽 일찍 나와서 무리를 하다가 제가 이번 주에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목소리이긴 한데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에스라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유다 멸망기와 더불어서 그 시대에 활약했던 예레미야에 관해서 그 예언에 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제 유다 멸망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죠. 요시야라고 하는 왕 13년부터 시드기야 11년까지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23년 정도를 사역하게 되면서 유다에서 활약을 하게 되었는데 그는 아무래도 그랬겠죠. 멸망기 선지자였으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하게 전했을 것이고 또 책망과 또 회개를 촉망하는 이런 메시지들을 굉장히 강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누구보다 고난 가운데 눈물도 많이 흘렸고 또 박해도 받고 멍에도 짊어매고 그렇게 힘들게 사역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이제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는 마지막 시대에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전했냐면 줄곧 바벨론에 항복하라,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메시지들을 굉장히 많이 전했습니다. 그가 바벨론을 좋아해서 그랬을까요? 정치적으로 친바벨론이라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 유다 동족들이 봤을 때는 애굽에 붙어야 하는데 왜 자꾸 바벨론에 붙으라고 하는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존심도 있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많은 공격을 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도 예레미야는 왜 줄곧 바벨론에 항복해라라는 말씀을 전했냐면 하나님의 뜻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회복의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나라의 문제 중에 하나가 정치적으로 많이 혼란한 상황에 있다는 거죠. 쫙 갈라서 한쪽은 파란색을 좋아하고 한쪽은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아무 색깔 없이 내가 태어난 고향이 저쪽이니까 자라온 환경이 그거니까 과거에 대한 상처를 잊을 수 없어 나는 빨간색을 싫어해. 나는 파란색을 좋아해. 이런 식으로 갈려져 있는 게 사실이지만 예레미야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죠.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 바벨론에 항복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바로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다를 70년간 징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70년간 징계한 후에 다시 본토로 되돌리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근데 유다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즉각적으로 우리는 화가 나면 자식 키울 때 즉각적으로 막 화를 때릴 때도 있죠. 막 한 대 때려야 되는데 뭐 5대를 때린다든지 우리 안에 그런 혈기와 분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기다려 주시고 메시지를 보내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다가 안 되면 딱 어느 순간 차오르면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맞춰서 이렇게 징계를 하십니다. 근데 유다의 죄악이 가장 크게 올라왔을 때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결단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를 멸망시키고 이제 그 죄악으로 가득 이제 물든 그 유다 땅을 70년 동안 안식해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안전하게 그 땅에서 애 낳고 살면서 안전하게 보호받다가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 본토로 되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들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근데 유다 동족들은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예레미야를 향해서 친바벨론 받아 이러면서 욕을 하고 박해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약속하신 그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신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에스라서입니다. 7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그 소망의 메시지, 회복의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니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한 회복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회복의 교회죠. 회복의 시간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별로 재미없는 건데 잘 웃으시네요. 아주 마음이 열려 있으셔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유다 백성 귀환하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재건하라 이것을 행정적으로 명령한 것이죠. 고레스가 이렇게 명령했던 것은 그가 정말로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략상 회유 정책을 쓴 것입니다. 그는 바벨론 주신이었던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에 대한 의무를 다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정복했던 피정복민들의 신들에게도 경의를 표하고 그들을 존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아주 강하게 다뤘다면 이전의 왕들 아주 강하게 다뤘다면 이제 바사왕 고레스는 관대한 관용스러운 종교 정책을 펼치면서 그들의 종교와 문화와 관습을 존중해 줬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레스는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감동 주셨기 때문에 유다가 본토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다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행정 명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사람이 그룹들이 또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바로 5절이죠.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사람들 중에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야라고 일어났던 자들이 왜 그랬냐?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2장에 보니 그 인원이 한 5만 명 정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현재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이미 70년간 그 땅에서 농사짓고 집짓고 애 낳고 살면서 그 땅에 정착했던 거죠. 그 가운데 현실의 안정을 버리고 다시 내가 본토로 돌아가겠다라고 헌신했던 자들이 약 5만 명 정도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정말로 불가능한 상황, 사람들이 70년간 애 낳고 살면서 그 땅 가운데 몇 대가 있었겠습니까? 2대, 3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뭐 미국에 이렇게 뭐 이민을 가서 2대, 3대, 4대 지나면 그 태어난 아이들이 어떻죠? 생긴 거는 한국 사람이지만 마음은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과거에 조선족 우리 청년들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얼굴은 완전히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얘 속도 한국 사람일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형 동생 하면서 잘 지냈었는데 결정적으로 좀 충격을 받았던 게 근데 한국이랑 중국이랑 축구 경기하면 누구 응원하는데 물어보니까 걔네들이 나랑 똑같이 생긴 한국 사람이 중국을 응원한대요. 중국을. 제가 중국 싫어하는 것 아닙니다. 저 짜장면 좋아하고요. 중국 좋아합니다. 공산당이 싫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제가 그때 충격받았는 게 우리랑 똑같은 외모를 갖고 있지만 나는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과거의 어떤 슬픈 역사로 인해서 이주해 갔던 그 조선족들이 한국 사람의 마인드가 아니구나. 이 사람은 중국 사람이구나. 그것을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 이 포로 생활하던 유다인들의 마음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혈통적으로 유다의 혈통을 갖고 있었지만 바벨론에서 이미 눌러 살면서 그 땅의 문화에 동화가 되었고 이미 그 나라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케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선한 일에 헌신하는 자들을 통하여 일어나는데 현실의 안정적인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나 하나님께로 돌아갈래요. 나 하나님께 다시 제사하러 본토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귀했던 사람들이고 그게 5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그가 이방 왕이든 일반 백성이든 지도자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이 헌신된 마음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재건이라고 하는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이 과업이 있는데 재건은 결코 쉬운 과업이 아니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한번 세워졌지만 무너졌던 것을 재건해 나가는 것이 더욱 힘든 게 그게 이치입니다. 새로운 곳에서 교회 개척하는 일 보다 무너진 교인들의 갈등과 어떤 서로 간의 상처로 인해서 갈라져 버린 그 교회를 새롭게 세워간다는 것이 훨씬 어려운 일이죠.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감동 주신 그 사람들로 인하여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에 감동 주니 또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 주니 일이 진행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죠.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 성령의 역사로
그 만물을 지금 또 지탱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됩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모든 일이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유다로 귀환했고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아주 출발이 산뜻하고 좋아 보이죠. 그런데 이 과정이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방해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감동 주셨지만 우리의 강력한 대적이 있죠. 사탄은 격동시킵니다. 하나님은 감동, 사탄은 격동. 사마리아 혼혈인들이 와서 방해를 하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생겼냐면 먼저 유다가 망하기 전에 이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는데 이 아수르 사람들이 혼혈 정책을 취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그 수도였잖아요. 북이스라엘 그쪽으로 메소포타미아와 아람 사람들을 보내서 자기 민족과 동화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던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유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혈통을 버리게 되었고 이제 혼혈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유다인들이 봤을 때는 사마리아인을 보면 전혀 정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할 때 왜 제자들이 놀랬냐 그 이유를 다 아시겠죠.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던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냐? 그 이방에 동화된 우상 어떤 혼합주의적인 종교를 가졌던 것이죠. 그들이 나름대로 하나님도 섬기고 과거에 내려왔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이방 민족에게 동화되어서 자기 나름대로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하던 그런 문화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짬뽕이죠, 짬뽕. 그래서 그들이 와서 유다의 성전 건축을 한다고 하니 우리도 같이 하고 싶다. 함께 제사 드리고 싶다 하니 유다인들이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전 재건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위에 왕과 관리들에게 고발하고 고소장을 제출하고 뇌물을 주어서 그 계획을 막았고 그 후대의 왕들까지 해서 그 계획이 그렇게 무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 쉽게 갈 것 같지만 이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재건된다는 것은 단순히 건축물이 재건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제사 회복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회복이죠. 성전 재건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70년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이제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겠노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그들을 방해하고 또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성전 재건은 딱 멈추게 되는데 한 16년 정도 그 기간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시작하는 듯 했는데 공격이 만만치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때부터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기들의 이제 집은 짓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일에는 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6년이 지나갈 그때에 하나님이 선지자 아주 귀한 선지자 2명을 보냈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먼저 학개가 책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학개 1장에서는 16년이 지나가고 사람들의 마음은 황폐해져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돌아와서 나는 잘 될 줄 알았더니 이것도 안 되고 이 일도 안 풀리고 성전은 그대로 회파되어 있고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학개가 책망을 하는 것이죠.
학계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해 있거늘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 행위를 살피라.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말이야, 판벽한 집, 인테리어가 잘 된 집을 뜻합니다. 너희들 인테리어 잘하고 너희들의 집은 그렇게 잘 짓고 사는데 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잊어버렸느냐? 지금 이 학계 시대에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굉장히 공고한 상황이었거든요. 학계가 또 이런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랬지만 도리어 적었고, 또 하늘의 이슬은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 너희가 집으로 가져갔지만 내가 그것을 불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이 땅에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했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인테리어 잘 된 집에 살면서 편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공고한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멀어지고 자신들의 삶을 세워가는 듯 했지만 하는 일은 도무지 안 되는 거죠. 일도 풀리지 않고 곡식은 그쳐버리고 하늘의 이슬도 그치고 땅에서 식물도 올라오지 않는 그런 경제적인 정치적인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학계가 나타나서 이렇게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16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의 말씀 사역으로 사람들은 이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징계받고 있구나. 내가 지금 당하는 우리 삶의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이구나. 학계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이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과 같은 방식으로 일하셨죠.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셨습니다. 포로로 눌러 살던 그 사람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학계를 통하여 전한 메시지 가운데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이 영어로 읽어보면요, stir u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 휘젓는 거 있잖아요. 막 젓가락으로 막 휘젓는 거. 하나님이 학계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충동과 거룩한 열정들이 일어나도록 막 휘저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소망을 품고 왔던 자들이 대적들의 방해로 16년간 낙심해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기들의 집은 짓고 살았지만 성전 건축과 예배 회복에는 마음이 많이 멀어져 있었습니다. 왜요? 낙심해 있으니까요. 좌절해 있으니까요. 신앙생활에도 가장 어려운 그 공격이 낙심 아니겠습니까? 다른 어려움들은 우리가 잘 이길 수 있는데 내 마음이 떨어져 버리고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좌절이 생기면 그거 일으키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다 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낙심되고 좌절되고 위축되고 다 무너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휘저어 버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용기를 얻는 겁니다. 힘을 얻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헌신할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감동 주시면 우리가 이들처럼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령께서 이 흑암 가운데 깊은 수면 위로 하나님의 영이 마치 알을 품듯이 이 원시 지구를 품고 계셨습니다.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이 지구가, 이 아름다운 지구가 탄생되었던 것이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자 이스라엘의 그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역사입니다. 소망의 역사, 생기의 역사. 동시대에 활약했던 스가랴도 성전 재건에 관해서 아주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성전 재건이요. 성전 재건이 여호와의 숨결, 그 감동, 여호와의 생기로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성전 재건은 단순한 건축물 재건이 아닙니다. 예배 회복입니다. 제사의 회복, 예배의 회복을 뜻하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예배 회복을 간절히 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예배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깨끗하고 정결한 예배, 그들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쫓겨났지만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욱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든 관리든 백성이든 선지자든 이 여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인생을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너무 잘 배우셔서 잘 아시죠? 우리 소요리 문답 1문에 사람의 첫째 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분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그분을 온 마음 다해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망과 열정이 더욱 크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입니다. 뒤틀린 이 세상을 바로잡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이 인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불러주시고 이 예배 회복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려고 바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던 것이죠. 그리스도께 더욱더 초점을 맞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전복되었던 질서는 바로잡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인생의 첫째 가는 목적입니다. 에스라서를 통해서 성전 재건과 예배 회복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니 정말로 쉽지 않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학개와 스가랴의 활약으로 성전이 결국에는 재건되는데요. 기쁘게 또 제사를 드렸지만요. 또 시간이 50년 정도 이렇게 흐르게 되거든요. 시간이 흘러 사람들은 또 예배하는 삶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정착하여 살면서 이방인들의 딸과 또 결혼을 하기 시작해요. 그들을 아내와 며느리로 맞아 살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를 또 이렇게 도입하고 혼합이 되기 시작합니다. 고관들과 방백들이 그 일들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조금 일찍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5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부른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책의 주인공인 에스라이죠.
에스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2차로 귀환하게 되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그들의 공동체를 정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에스라 9장에 나가 보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개혁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그 가족들, 이방 여인들 모조리 내쫓아 버려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잖아요. 이방인 아내이긴 하지만 어찌 됐든 사랑해서 같이 사는 사람인데, 에스라의 그 강력한 책망과 회개의 촉구로 인하여서 그들은 이제 아픈 징계를 받게 되죠. 그 사랑하는 가족들과 아내들을 떠나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씀대로 동족 결혼을 하면서 신앙을 순수하게 유지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들은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고 또 이들을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깊이 되새기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어리석습니다. 이 7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로 나라가 망하고 징계받아 돌아왔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하여 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똑같은 죄를 또 짓는다는 거죠. 인간의 마음은 생각보다 부패합니다. 이 죄의 세력은요, 깊고도 넓습니다. 죄는 단순히 우리 행동 겉으로 나오는 이면적인 도덕 윤리적인 어떤 범죄를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는다고요. 인간의 마음은 이 육신의 정욕과 죄악에 힘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오늘 기분 좋을 때는 내가 순종할 듯 하다가 또 다음 날 돼서 내 기분이 안 좋으면 또 죄를 짓는 게 우리의 마음이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고 저 밖으로 나가지만 삶의 현장에 가면 또 넘어지는 게 우리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도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라.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요,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편하게 갈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늘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고요, 우리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끼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요, 내가 살기 위해서 엎드려야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그리고 하루에 마무리를 할 때 내가 내 시간을 쪼개서 드라마 같은 거 안 보지 않습니까? 안 보죠. 우리 회복의 교회 성도님들은. 요즘에 박서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확 뜨고 있던데 잘 모르시죠? 네, 저도 잘 모릅니다. 저희 아내가 가르쳐 줬거든요. 너무 잘생겼다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말씀과 기도는 따로가 아니라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제 기도를 하면서 기도 생활을 날마다 되돌아보는데 왜 이렇게 바뀌지 않는 예습관이 뿌리 박혀 있는가? 바뀌지 않는 그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언제 이것을 좀 다뤄주실 겁니까?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이 영적 전쟁이요, 내 내면의 혼자만의 전쟁이 되다가도 또 집안에서나 자식과 혹은 직장에서 그 문제가 나의 성화되지 않은 인격과 그런 죄악된 본성으로 인하여 그게 문제로 또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에 충성하시고 기도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탄이 신실하게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의 관습과 혼합된 예배로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이방 관리들이 행정 조치를 취합니다. 국가에서 예배 드리지 마, 이렇게 예배 명령이 내려오면 안 드리실 겁니까? 아니죠.
그 코로나 기간 때 007 작전 수행하셨잖아요. 예배 시간 딱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나님께 예배 사수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정부나 행정기관의 명령 때문에 문을 닫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정지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앞으로 회복해 나가야 되는 과정 속에서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이번 주 한 번, 두 번 빠져도 별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저도 40년 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내 인생 30년, 40년, 50년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내 삶이 감격하고 회심하고 다시 한번 거듭나고 삶의 방향이 돌아간 그런 돌이켜진 그런 예배를 내가 언제 드려봤는가?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결코 많지 않을 겁니다. 물론 우리 회복의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나도 훌륭하셔서 매주 은혜 받고 그렇게 사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는 삶에 이제 펼쳐지는 미래는요, 결코 쉬운 그런 미래가 아닙니다. 더 어려울 거예요. 이러한 외적인 공격들도 있을 것이고요. 가장 큰 적은 뭐냐면 바로 선민들의 마음에 정욕과 욕심 때문에 과거의 우상숭배에 징계받았던 그 죄로 돌아가는 인간의 그 심각한 그 부패성이 가장 큰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배자로 서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쯤 와 있습니까? 사탄의 시험과 외적인 공격과 어려움에 혹여나 낙심해 있지는 않습니까? 좌절과 실망 속에서 세월을 낭비해 가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은 나름대로 꾸려가는 것 같아요. 그냥 안정되게 가는 것 같은데 예배를 회복하는 일,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데 뭔가 별로 마음이 끌리지는 않습니까? 반복되는 죄악과 우상숭배 그리고 자아숭배, 끊어지지 않는 어떤 죄악의 문제로 인하여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영이 지배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되고요, 좌절하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되죠. 적당히 타협합니다. 그래, 신앙생활 그렇게 뭐 그렇게 할 필요 있겠어? 적당하게 주일 참석하고 헌금생활 적당하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게 되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약해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막 생명력 있게 살도록 해주시는 분이 맞는데 하나님 또 어쩔 수 없네. 그래,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에 갇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 또 별 수 없어. 기도해보니까 안 되던데. 근데 우리는 끝까지 기도 안 하잖아요. 정말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 안 하잖아요. 그게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의하시고 하나님이 불공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빨리 떨쳐버려야 합니다. 인생을 살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또 재미가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실패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혹시나 이런 상황 속에 있다면 오늘 에스라서의 말씀을 깊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감동을 구하십시오.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휘저어 주신다면 우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넘어졌습니까? 다시 일어나십시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거야. 사탄의 공격과 음성과 그런 공격들 밀쳐내시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좌절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우리 마음에 소망으로 충만해집니다.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오늘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완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지금 또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영을 부어주시고 감동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토록 하십니다. 앞으로 우리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거예요. 지금 아시잖아요. 우리가 점점 자유, 우리 개인의 자유가 없어지는 통제 사회로 간다는 것을 많이 느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예배의 완성을 통해서 이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을 연단시키시며 더욱 강한 군사로 세워가실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예배자가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주께 헌신된 자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곳곳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일에 그렇게 쓰임 받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결국에는 재림하셔서 이 예배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모든 악들을 심판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새 예루살렘에 오셔서 새 예루살렘 선택받은 모든 백성들 가운데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 찬양을 받으시며 아무도 셀 수 없는, 능히 셀 수 없는 그 모든 족속과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하나님은 높임 받으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꿈이며 우리가 그 일에 지금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그날을 소망하길 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하루의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축복하며 또 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동을 구하며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부족한 자를 이 귀한 강단에 불러주시고 또 에스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휘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동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의 낙심되고 좌절된 마음이 일어나길 소망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의 그 완전한 예배를 향하여서 예배가 완성될 때까지 주께 헌신하며 주의 일을 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